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게 잠깐 제가 지금 이게 그 병원 일정 때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가격리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을 갔는데 저희 신학교 동역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요. 모든 교회들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 제자 교회도 이제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마치고 나니까 사모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좀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하고 저기 연락을 드렸더니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언제 끝내서 금요일날 끝나이다 그랬더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 좀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사모님이 또 기도하시고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제자교회 하면 과거에는 이제 서울 남부교회였잖아요. 서울 남부교회가 저로 말하면 시댁과 또 같은 교회예요. 저희 시댁.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안양 평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남편은 이제 서울 남부교회에서 처음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조광채 목사님 이제 신앙 지도하에 또 이제 자랐고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지났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조 목사님의 지도로 선교사도 되고 또 쭉 이렇게 목사님 소천하실 때까지 계속 같이 러시아 선교를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남부교회는 저한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저희 영적인 시댁이에요, 시댁.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육신적인 시댁도 저는 멀지 않아요. 굉장히 가깝거든요. 어려운 게 없어요, 저 시댁 식구들하고도. 근데 이제 영적으로도 저는 조광채 목사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교회 당회장 실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가면 거기서 묵었는데 항상 이제 목사님 이제 뭐라 저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꼭 이제 손녀딸 같이 천방지축으로 목사님 말씀하니 거기에 대답도 하고 제 마음에 아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저 이제 감히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항상 조동석 선교사 옆에 따라다니는 이제 사모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자라온 배경이 완전히 장로교회 합동 측 교단에서도 완전히 말씀 순종의 제일이다 하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성령 세례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교회 가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면 그 설교대로 잘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뭐 성경학 가면은 막 퀴즈도 하고 뭐 출석상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전도상. 그럼 저는 항상 성경학교 끝나면 상 보따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상 받은 게 항상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막 집에 쌓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내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영적인 궤도가 좀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는 완전히 영적인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했고 저희 남편도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제 머릿속에 또 쩍쩍쩍이 신학적 무슨 쩍쩍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얘기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항상 그 분쟁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처음 1년은 저희 친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앞에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딱 분쟁거리가 난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이제 막 그 쟁론하고 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이제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또 시작하면 다시 또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너네들은 조금 전에 데이트가 가더니 또 나가냐? 사이도 되게 좋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 저희는 싸우러 나가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신앙적인 믿음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제가 결론 내리기를 그냥 일반적인 대화는 하지만 이 믿음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대화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영적인 대화라면은 반드시 이거는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18년을 지내왔습니다. 18년을. 그래도 아무 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워낙 저희 남편이 잘하거든요. 아내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뭐 영적인 대화만 조금 좀 이제 그 어렵지 다른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18년을 지내오다가 그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 할 때도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교회 개척도 뭐 하는 대로 뭐 부응이 되고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이 오니까 엄청 재밌었는데 문제는 이제 신학교 사역으로 저희가 턴을 하면서부터 어려움을 엄청 겪었어요. 신학교 사역으로 턴을 하면서부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 내주하는 성령님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힘이 있어야지 좀 이겨나갈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내가 이 말씀 갖고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 영이 바삭바삭 말라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저한테 원자폭탄을 터뜨리는데 그걸 제 내주하는 성령님 갖고는 그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는 이거는 말씀에 또 순종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선교사고 목사 사모고 그 양심에 원수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주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말씀 때문에 또 신앙 양심상 그래 입술로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는 도대체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표현하면 이거는 저기 그 선교사로서 목사 사모로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굴로는 이제 용서하고 입술은 용서하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차곡차곡 이제 원수 같은 존재들이 하나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몸의 밸런스도 다 깨지고 그리고 이제 감정의 밸런스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깨지고 넘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그 4년도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이건 아무래도 내가 이거는 내 의지로는 안 되겠다. 말씀 갖고도 안 되겠다. 이거는 성령이 진짜 불세례가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느끼던 찰나에 조광채 목사님이 허철 목사님하고 홍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러시아 목회자들 집회로 오셨는데 그 허철 목사님이 처음 집회할 때 이 러시아 목회자들이 뒤로 벌렁벌렁 다 넘어지니까 이 러시아 목회자들이 이거는 이단이 왔다. 그래갖고 다 짐 싸들고 저희 눈앞에서 다 나갔어요. 짐 싸들고. 강사들은 유명한 강사님들은 와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갖고 이제 얼굴 두 쪽에 다 팔린 거예요. 강사님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제가 뭐라 제안했냐면 허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여기 오신 거는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놓고 사역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신학교에 같이 동역한 선교사들이 몇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쪼로록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한 명씩 하면서 사역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갈망했던 성령님의 그 만지심이 그때 처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좀 이제 그걸 좀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조 목사님이 설곡산 기도원을 좀 가봐라, 부부가. 그래갖고 또 설곡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홍정식 목사님 이제 그 집회에서 또 여러 강사님들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 제가 처음 방언 기도를 그때 처음 받았어요. 신앙생활 제가 모태 신앙인데 방언도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내주하는 선생님이 다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방언 기도를 받고, 정말 그 방언이 아주 형편없었죠. 근데 하면서도 창피하게, 내가 그래도 하기까지 있는 사람인데 창피하게 내가 뭐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도 랄랄라 하면서 속으로는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정식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내가 오늘 처음 뵀는데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 마음에 있는 내용을 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지? 참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한 거 제가 통역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속으로 랄랄라, 하나님 창피하게 뭡니까, 주려면 좀 거창하게 뭐 영어로 주시든가 아니면 좀 듣기 편한 게 부드러운, 우리 이제 그 김사모님은 방언 참 부드러워요. 그렇게 그런 부드러운 방언을 주시는가, 랄랄라가 뭐야 그러면서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를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대범하게 그냥 계속 이제 방언으로 랄랄라 하니 그 다음에 또 다다다다로 나가더라고요. 다다다다다로 막 내가 하면서 다다다, 갑자기 다다다는 또 뭐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방언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항상 어떤 때는 뭐 중국어 같은 거 나오다가, 어떤 때는 일본어 같은 거 나오다가, 어떤 때는 알지 모르는 이상한 말도 나오다가, 이제 그렇게 그 이제 2000 거의 한 6년도부터 저의 그 영적인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딱 180도 턴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뭐냐면 당신하고는 그냥 시원해져, 그냥 가슴에 막힌 게 펑 뚫렸대. 그래갖고 밤새도록 앉아서 얘기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이제 그 신학교 사역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일은 엄청 많은데 진짜 이제 사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이 엄청 많은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까이 거예요. 그까이 거. 그까지 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그까지 거 뭐 기도하면 되지. 그 믿음이 생겨갖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제가 투병생활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지도 않게 제가 또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암 진단을 받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슨 모스크바는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제 사역은 모스크바 신학교 사역이 아니고 제 몸 다루는 사역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제 모스크바 신학교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제가 몸 치료받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과 나 단둘이 연애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그냥 막 머릿속에 두려우니까 막 길거리 가도 어디 가든 감사 찬송을 하고 다닌 거예요. 계속 감사 뭐 아침에도 감사, 뭐 내게 가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뭐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 막 정신없이 막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막 쓰는 거예요, 공책에다가.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제 그 사람들이 그래, 저보고 환자 같지 않대요. 왜냐면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제 마음에 주세요. 야, 너 나한테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내 신체의 장기를 갖고 찬송해 본 적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뇌세포야 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나의 그 뇌경색을 일으킨 뇌세포도 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나의 두 귀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나의 두 눈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전 눈에 녹내장도 있거든요. 10년 넘었어요. 나의 녹내장 세포야 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한 거예요. 심지어 제 그 질병 세포까지 부르면서 나의 질병 세포들아 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제 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환경도 불러가면서 나의 어려운 이 환경아 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러시아 현지교회 그 갔을 때 저희 남편이 집회 가면 저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짜투리 시간을 저한테 줘요. 교회에서. 아 이거 저기 성교사님도 할 말 하라고. 그래서 안 한다면 그래도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못해 나와갖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거든요. 이거를 제가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자기들한테는 새로운 사실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한 달 뒤에 또 갔더니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해갖고 기도했더니 6개월 동안 안 풀린 문제가 2주 만에 다 풀렸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임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저를 또 이렇게 조성 목사님이 좀 이렇게 치아 이렇게 수술하고 좀 불편한데 와서 그 메시지 좀 증거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이제 우리 그 예수 제자교회 가족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걸 기대하면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오늘 찬송을 통해서 설교 결론은 다 나왔어요. 찬송을 통해서 제가 하면서 야 이건 내가 어제 그 사모님한테 오늘 본문 말씀 드렸는데 그 찬양 인도자한테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어떻게 연관된 찬송을 이렇게 하지 하면서 제가 막 제 영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송은 이게 찬송 이 CCM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기도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송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처음 듣는 거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 했어요. 1시간 동안 이 찬송을 불렀어요. 1시간 동안. 근데 이 가사 구구절절이 너무나 제 그 몸의 세포를 다 터치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막 베란다에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질러가면서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딱 첫 찬송을 부르니까 아주 그냥 가슴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첫 시간부터 팍 부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첫 찬송부터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시나 아마 기대가 됩니다. 아주 기대가 돼요. 제가 말을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다 은혜 줄 줄 제가 믿고 선포합니다. 자, 제가 어디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부지런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되시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감동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안 쓰면 순간 감동을 막 이렇게 막 적었거든요. 잊어버릴까봐. 그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유다 족속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지에 대해서 첫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모세 다음에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갔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뜻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너는 이거, 너는 이곳, 너는 이곳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해주고 110세에 죽었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120세인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사기 전 성경책 이름이 뭐죠?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죠?
네? 제가 틀렸나요? 저 순간적으로 내가 틀렸나?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내가 틀렸나? 내가 성경책 읽는다고 읽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서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똑같이 시작해요.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인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딱 지명해서 이 사람이 너의 지도자다라고 모세를 이은 지도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가 직접 모세 다음에 너희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냥 침묵.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거는 땅은 분배 받았는데 그 땅에 아무도 안 살면은 가서 땅 따먹기 그림 그리고 자기네 천막 치고 양 키우고 살면 되는데 정탐했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니까 뭐 거대한 안악자손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밥밖에 될 수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 라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막 울은 사건 기억나시죠? 근데 딱 두 사람만이 그게 무슨 소리냐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사람 더 강해 우리가 밥처럼 보일 아니야 밥은 이제 우리 밥이라는 건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죠. 우리는 그 땅 침범할 수 없어라고 10명이 막 통곡할 때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하냐면은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들이 강하고 뭐가 저기 힘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인이면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딱 2명이에요.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에 준하는 지도자로 세울 만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 여호수아가 죽었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지도자 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이 지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고 기록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24장 3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백성을 위한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쭙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정복은 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서로 미는 것 같아요. 유다 지파는 야 베냐민 지파 네가 먼저 나가봐라. 아니야 갓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봐. 아니야 납달리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 서로 밀었을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싸우러 나가봐라.
그럼 우리는 뒤에서 보고 있다가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도 막 나갈게. 그러나 아마 꿍꿍이 속이 있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뒤로 미루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 엽주자. 그래서 뭐라고 1절에 뭐라고 였죠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나와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자, 유다에게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붙였다 그러셨어요. 그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에 속해요? 장손이에요. 장손.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오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아니야 가나안 땅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다 그랬죠. 갈렙이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바로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그 사람들 붙였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보니까 혼자 올라가긴 또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제, 그러니까는 라헬이 난 그 아들들하고 라헬의 그 첩에서 난 아들들한테 자기 핏줄이 다르니까 그 형제들한테는 야 나 좀 도와주라는 말을 못해요. 근데 시므온은 자기 형제예요. 친형제. 엄마가 같아요. 레아. 그러니까 친엄마가 같은 시므온한테 야 시므온 나 싸우러 갈 때 너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나부터 내 땅 점령하고 난 다음에 네 땅 점령하러 갈 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친엄마 피를. 그러니까 그럴게요. 형님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연합으로 분배받은 땅에 이제 침공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여기 사건에 뭐 저기 그 악사도 나오고 갈렙의 딸 악사 사건도 나오고 운니엘 사건도 나오고 모세 장인 사건 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안 하고 이제 유다 지파가 땅 정복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 정복을 하는데 재밌는 건 끝에 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산지도 다 정복을 해요. 평지도 정복을 해요. 산지 정복했다는 건 산 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정복 못하냐면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정복을 못해요. 왜 정복을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거민들이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철병거가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같이 열심히 막 같이 힘을 합쳐서 막 점령하러 싸우러 갔을 때 그때 철병거를 처음 봤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여호수아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각 지파에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야 이거 너네 딸 여기는 너희 거, 여긴 너희 거, 여긴 너희 거, 너희 거. 그러니까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요셉 지파가 뭐라냐면은 대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희가 정탐하러 갔을 때 보니까요 그 땅의 거민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 철병거를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길 수 없어요라고 요셉 지파가 지금 제가 우리 지금 현대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막 여호수아 대장님 저희는 못 싸워요.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나무 부지깽인데 저 친구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면은 마차가 철로 된 거면 그 병거에 또 막 톱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저히 우리는
100번 싸워봐야 100번 집니다.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포기 상태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가 야 요셉 집안 너는 큰 민족이고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는데 뭐 그것 갖고 그러냐?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지역만 너는 점령하지 말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전체 산지를 다 점령해. 그리고 거기 산에 산잎 숲이 많으면 그것도 네가 다 개간을 해서 네 살 땅으로 만들어 부유하게 만들어 버려. 그리고 그 산지 저 먼 끝까지 네 땅이 될 거야.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있는데 뭘 걱정하냐? 나와서 싸워라. 점령하고 개척하고 개간하고 다스리라고 여호수아가 그때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열심히 점령 다 이겼어요. 이기고 이겼는데 이 철병거 가진 요 골짜기 거민들만 못 이겼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포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아휴 싸워봤자 빛 좋은 개살구야. 우리만 다쳐. 왜 다치는 꼴을 뭐하러 해. 아예 왜 그 손해보는 일을 뭐하러 해. 아예 가지도 안 가는 게 낫지. 자기 소견으로 결정을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골짜기 거민들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깨끗이 다 청소하라고 그랬는데 놔둬가지고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요 골짜기 거민 이 사람들이 믿는 조금밖에 없는 이 골짜기 거민들이 믿는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자기 신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리까지 가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는 길까지 가게 된 것이 이 사사기 시발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도전을 동일하게 받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 유다 백성이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파들도 이렇게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저렇게 강한 지파였는데 철병거를 점령을 못했어. 그래 그러면 그렇지. 형님이 저랬는데 우리 아우들이야 뭐 더 별 수 있겠냐.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우들도 똑같이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아우들 똑같이. 형님은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갈 거야 하고 싸운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다 거기에 다 동화돼 가지고 그냥 자기네가 이길 수 있는 것만 이기고 이길 수 없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방 민족과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살고 계속 분쟁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메시아 믿지 않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날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철병거가 저희들한테는 없을까요? 한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과연 이스라엘한테는 철병거가 있었는데 점령하지 못한 철병거가 있었는데 과연 나한테는 없나?
우리는 다 착각해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죄지면 바로 곧바로 회개하고 나는 영적으로 민감해. 그러니까 나는 철병거 없어. 라고 무의식 가운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엄청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 놀랬거든요. 그리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이 철병거를 때려 부셔버리느냐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자, 오늘날 사회적으로 우리가 부닥치는 철병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발견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강타한 바이러스 때문에 다 교회들이 지금 손발에다 꽁꽁 묶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감히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적시에 맞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언제 저희가 하나님과 나와 예배 가운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저와의 예배는 항상 대면 예배예요. 비대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대면이에요. 죽었다가 눈 떠도 대면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든지 지옥에서 천국에는 하나님을 보고 있든지 항상 대면, 비대면인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대면, 비대면. 우리 거의 철병기가 꽁꽁 묶여 있어요. 또 요새 시대가 테크닉이 엄청 높죠. 그 높은 테크닉에 뭐가 있냐면은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AI. 지금 다 AI에 우리가 다 철병기 속에 다 갇혀 있어요. AI, 인공지능이. 참 편리하죠.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 한국에 와서 스마트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갑자기 오케이 구글, 네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있는 이곳 날씨 좀 알려줘.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팔탄면 했었거든, 자기님. 화성시 팔탄면 오늘의 날씨는 최고 37도이고 최저 기온은 29도입니다. 폭염이 예상되오니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는 정상, 초미세먼지, 조음, 뭐 황사, 조음입니다. 그렇게 다 아주 예쁜 목소리로 얘기. 그리고 또 갑자기 그 인공 그 AI가 오늘은 뇌래가 예상되오니 조심하시고. 뇌래가 제가 보니까 천둥 번개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 그래서 오케이 구글, 뇌래가 뭐야? 그러니까는 뇌래는 뜨거운 뭐 폭염이 있을 때 공기층의 변화로 그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현상을 뇌래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내가 놀란 거. 얘가 나보다 더 똑똑해. 그리고 계산기 찾기가 불편해서 오케이 구글 얼마 더하기 얼마는 얼마야? 그러면 네, 저기 합산가는 이거입니다 하고 딱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세계 인구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오케이 구글, 전 세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이야? 그랬더니 2021년 6월 19일 현재 기록으로 7억 8천 쩌쩌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억 8천까지 갔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구글, 나 심심해.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아니면 좀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오케이 구글 하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또 오늘 시대적인 철병거가 또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케이스인데 자녀들 대입 준비가 이게 철병거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때까지 잘 예수 믿는 애들이 중학교만 올라가면 이게 부모님들이 야 교회보다도 너 대입 준비하고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되니까 학원 가서 공부해. 학원에 꼭 주일날 공부하는 또 학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 가. 그러니까 애들이 또 학원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입 준비 때문에 이 대입 준비라는 철벽 것 때문에 애들이 또 신앙 다 잊어버려요. 부모님은 애들이 다 대학 가면은 다시 돌아올 그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떠나면 말씀 떠나면 대학교 때 얼마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학교에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대학교는 하물며요. 대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입학 환영식이 완전히 뭐 술폭탄 던지는 게 대학교인데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학교에서 요새 안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가르치니까 동성애니 성소수자 뭐 인권을 뭐 보장한다 그래갖고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 때문에 저기 그 볼셰비키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그룹이 완전히 더 열애가 돼가지고 대그룹에 잘못해갖고 뭐 벌금 맞거나 감옥 가는 형편이 돼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학교 들어간다고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돌아옵니다. 더 철저하게 원수가 되죠. 대학교 졸업하니까 또 제가 놀랐어요. 저희 시댁 조카들이 대학 졸업할 아이인데 졸업을 안 하고 있어요. 휴학할 때는 뭐 하는데 휴학하냐 그랬더니 회사 입시 준비 학원 다닌다고. 그래갖고 회사 입학하는 게 또 철벽인 거예요. 그래갖고 또 교회고 뭐고 그 입시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빠요. 아 회사 들어가면 공무원 되면 교회 올게요. 근데 그건 또 공무원 또 들어가 봐요. 회사 대회사 들어가 봐요. 대기업. 주일날 못 나올 일들이 줄줄줄줄줄줄 저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습관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사회가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 죽었다가 두 쪽이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도록. 저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쇠뇌가 돼가지고 합동치기요 주일날도 공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 12시까지 땡 하면은 공부하는 거 딱 늘어놓고 교회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주일날에는 거룩한 날이니까 절대 공부하면 안 된다. 절대 뭐 하드 사 먹어도 안 된다. 아이스케이크 사 먹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월요일까지 주일날 12시 밤늘 될 때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하나님 저 점수 안 나오면 하나님 나는 뭐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게 신앙이 적어도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그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고등학교는 상업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우리 저희 그 부모님이 좀 그 당시에 좀 이제 어려워가지고 학교 다니는 쌤은 얘는 인문계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겨갖고 상업고는 갔는데 상업고등학교 가면은 모든 자격증 시험을 봐요. 뭐 팽글시 자격, 뭐 주판 자격, 부기 그 회계하는 작업, 그다음에 그런 거 여러 가지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 자격 시험을 꼭 주일날 봐요. 저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죠. 왜냐면은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가 벌 받을까봐 벌 받는다는 그 개념 때문에 벌 받긴 싫어가지고 이 조그만 치게 벌 받으면 더 조그마질까봐 그냥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주일날 시험 보니까 공부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1년에 한 차례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점수가 가산이 붙거든요. 저는 가산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1년 내내. 그런데 어느 날 공고가 뜬 거예요.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기회는 이때입니다.
저는 2학년에 올라가서 자격증 딸 거를 지금 볼 테니까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붙을게요, 안 붙을게요? 철커덕 붙었어요. 그래갖고 2학년 말에 딸 자격증 1학년 때 땄기 때문에 2학년 때도 룰루랄라 토요일이 오기만, 토요일 시험 보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저는.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 2학년 때 토요일 날 보면 그때 3학년 때 볼 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철커덕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다니까,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점수가 많이 좀 안 좋았어요. 자격증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뭐 무사패스로 투척해 주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철병거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적으로는 철병거가 가장 흔한 철병거가 뭐냐면은 교회 사이즈예요. 인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거 갖고 또 철병거가 돼서 막 다른 이제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 목사님 만나면은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다음 무슨 계획을 세우지를 못해. 사이즈가 작으니까. 우리는 사이즈가 작아서 이거는 그림의 떡이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계획을 못 세워. 그리고 교인 수가 적어도 부자 교인이 많으면 재정력이 좀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 재정 사이즈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비전이 있어도 비전 수행을 하지를 못해요. 왜? 철병거 때문에. 유다 백성이 그 자기네가 받은 그 땅 정복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골짜기 이 거민들은 정복을 못해서 이 힘의 경쟁 자기네가 질 거라고 자기네들 생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복 못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도. 그러니까 저희 선교지에서도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딱 감동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네 해야죠. 근데 탁 생각나는 게 하나님 지금 학교 운영하는 것도 요 돈으로 하는데 요 돈 하면은 맨날 매월 마이너스가 몇천 달러인데 이거 이 큰일을 어떻게 해요? 아예 기도할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제목에서 감동은 주셨는데 기도 제목에서 아예 올라가지도 않아. 종이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되게 한탕 이제 얻어맞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올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올 여름에 저희 학교가 재정을 써야 될 돈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이제 그 도시가스도 설비해야 되고 지붕 아직 공사 못한 반대쪽 지붕도 해야 되고 식당 타일도 깔아야 되고 양쪽 계단도 잘 정비해야 되고 1층 화장실도 좀 이렇게 그 가난하게 만든 1층 화장실도 좀 고쳐야 되고 저기 지하실도 공사해서 거기 스포츠 좀 홀도 만들고 싶고 또 지붕 아래가 좀 많이 그 비어 있고 이만한 이제 높이로 한 60m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저희 이제 꿈은 각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마음껏 그 천장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는 게 꿈이 있는데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학기 이제 그 수료를 하고 9월달에 수료식을 마치고 제가 하나님께 작정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또 과거에 그 서울 남부교회 제가 파송교회 있을 때는 교회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다른 분들이 남부교회는 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학교도 보니까 엄청 커. 그러니까 후원이 엄청 빵빵할 거야.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울 남부교회 이름 때문에. 근데 지금은 수영로교회 이름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서울 남부교회에서 수영로교회로도 또 이렇게 그 조 목사님과 은원하에 목사님이 수영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그 신학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옮겼는데 수영로 교회에서 저희 신학교에 이제 그
헌금을 많이 하세요. 어느 사이즈로 하시냐면 전 유라시아 선교회가 저희한테 한 금액만큼만 하세요. 그 이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이제 그 중요한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그 동참을 못 하세요. 수영로 교회가. 거기가 워낙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머릿속에서 어느 교회를 의지하는 것도 없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9월달 이제 종강하고 학생들 나가서 한 8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지금 학교 문제를 위해서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6시간씩 앉아 내리 부르짖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엄청 힘들더라고요. 2시간, 6시간은 채우는 건 일도 아닌데 내리 앉아서 6시간 앉아서 하려니까 막 종이 쑤시고 막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막 그런데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막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딸 수희가 부르짖는다. 돈 주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막 그랬어요. 돈 달라고요. 돈. 막 그러니까 목이 다 갔어요. 제가 지금 많이 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뭘 하냐면 기도원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6시간 기도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훅 가요 그날이.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6시간 너무 힘듭니다. 4시간으로 줄여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4시간씩 해요. 4시간씩. 근데 방언으로 4시간 합니다. 제가 방언으로 하는 또 묘미를 또 제가 또 봤어요. 묘미가 대단해요. 그 방언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했어요. 저는 과거에는 제 방언권 제가 통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빵 깨졌어요. 제가 완전히 다르게 통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뭔 말인지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제게 힘을 주세요. 기도 4시간 하는데 제 영성이 아주 단단해지더라고요. 단단해지고 제가 고치고 싶은 성격들이 있잖아요. 고쳤는데 또 튀어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희한하게 서서히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위력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돈 달라고 할 때는 한국말로 돈 주세요. 그리고 돈 주세요 하고 막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막 그 예수제자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지금 사모님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받거든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온 거예요. 자, 이런 또 철병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 제 죄가 뭔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철병거가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그러면은 울려주세요. 마음에. 야, 이게 너희 교회의 철병거야. 너의 철병거야. 이게 우리 시대의 철병거다. 네 가정의 이게 철병거다. 보여주세요. 우리 개인의 철병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더하기 플러스해서 죄의 철병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고 싶어도 임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그릇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범하면 또 회개하고 조금 하다 보면은 나는 이거 뭐야 똑같은 거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제는 기도할 기력도 안 나.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 편 아니실 거야.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숭숭숭숭숭숭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나중에 채우면 되겠는데 그 빠져나간 자리에 사단이 슝 하고 들어와 내 안에. 그래갖고 내 생각을 막 사로잡아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교가 되고 제가 나보다도 못했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나는 뭡니까? 쟤는 저렇게 돈을 잘 버는 나는 뭡니까? 그리고 쟤는 내 눈에 쟤는 뭐 잘못하고 있는데 쟤는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피곤해도 새벽기도 한 달은 나가서 기도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니까 원망이 나요.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응답이라고 말씀으로 확증이 됐는데 의심이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나 아닌가 이것도 의심하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나는 내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 만났으면 나는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고 은근히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이제 죄가 뭐냐면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하셔? 그런 생각들도 철번 거예요. 죄악이 낳는 철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내 말을 왜 안 들으셔? 이건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목사 사모들이 많이 하는 이제 철번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좀 성숙한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한테 막 했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뭐냐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갈수록 꾀가 늘어가지고 갈수록 꾀가 늘어가지고 꾀 맞는다고 저한테 그래요. 여보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안 할 것 같아요. 나 안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머리 뒤밀어 대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발견하는 즉시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뭐로부터 시작했는지 회개로부터 성령님이 완전히 임해가지고 평양을 다 휩쓸은 거예요. 1907년도. 한국은 그랬는데 조선은 그랬는데 미국은 아주사로 한 사람이 회개갖고 완전히 성령이 임해갖고 미국 땅을 휩쓸은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회개와 더불어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원하죠. 철병거를 없애기를 원하죠. 다 정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 세례 어떻게 받았는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수련회를 갔는데요. 맨 처음에 교회 나온 게 여학생들 보려고 나왔을 때요. 중학교 때. 왜냐하면 그때는 남학교, 여학교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꺼먼 남자들만 보다가 교회 가면 여학생들도 있다 그러니까는 여학생 보고 싶어서 교회 나왔는데 그 당시는 김영일 전도사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마 전라도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학생 당담하는 전도사님 설교만 하면 그렇게 울으셨대요. 그래갖고 도대체 남자가 돼가지고 전도사님 뭐가 그렇게 슬퍼서 저렇게 우나. 나는 아무리 들어도 눈물을 흘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 주일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름 수련회 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성령 은혜받교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보니까 주변에 보면 다 애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더래요. 근데 본인만 맹성하더래. 아니 내가 죄를 회개할 죄가 있어야지 나처럼 깨끗하게 살아보라고 그래. 죄가 없더래. 죄가. 그래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가 없어서 아주 고심을 했대요. 쟤네들은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안 받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내가 죄가 뭐가 있지, 나쁜 행동 뭐가 있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애기였을 때, 그러니까 한 5살 네다섯 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시아버님이 군인이라서 산골짜기로만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강원도 어디 이제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이제 군부대 요번에 갔다 저기 한 3월에 같이 갔다 와봤어요. 자기 옛날에 살던 그 철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가봤는데 딴 데는 다 변했는데 고기만 안 변했어. 고기만 안 변해가지고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둘러봤거든요. 근데 거기 살 때 이 구멍가게에서 내가 과자 훔쳤어 그러더라고. 그 이제 그 구멍 유락에 있는 그 구멍가게에서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 하나를 이렇게 딱 슬쩍 집어 갖고 와서 먹었대요. 그걸 엄마가 보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이. 그래갖고 그 아기를 이해도 안 되는 아기를 데려다 놓고 막 때려가면서 내가 도둑놈을 낳았어.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도둑놈을 낳았어 하면서 막 엉엉 울더래. 그 레퍼토리 있잖아요. 내가 이 자식을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하면서 막 이제 이런 레퍼토리. 내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도둑놈을 낳아서 막 엉엉 운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그거 죄졌습니다. 어릴 땐 모르고 그거 훔쳤는데 그거 죄라면 그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없더래요. 그러면 또 한참 끙끙대니까 옛날에는 그 학교 이게 책상에 그 칼로 반을 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따먹기 많이 했거든요. 연필 틱 던져가지고 넘어가면 내 거 안 넘어가면 많이 했었거든요. 그 연필 따먹기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 따먹기 한 거, 그 책상에서 연필 따먹기. 하나님 제가 그 학교 다닐 초등학교 땅 따먹기 그 연필 따먹기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노름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2개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불이 자기를 이렇게 태우려고 막 태우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뜨겁다고. 그리고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자기 죄가 엄청 무거운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2개밖에 발견을 못했는데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게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무섭고 두렵고 너무 뜨겁고 그래갖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그 뜨거운 불도 없어지고 그 무거운 것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가벼워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체험으로 믿고 그때 아주 성령 불 받고 바로 방언 터지고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너를 이방 다른 나라 선교사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그 음성 듣고 그때부터 저희 그 남편은 꿈이 비행 조종사가 꿈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접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가슴에 불이 타죠. 불이. 지금도 가슴에 불이 훨훨 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대 이 불을. 끄고 싶은데 꺼지지가 않는데요. 너무 이 불 때문에 피곤해서 좀 끄고 싶은데 꺼지지를 않는데. 왜냐면은 자기 사람의 욕망으로 타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준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 전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은 은혜 받은 사람들,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는 게 뭐냐면 회개부터 시작해요. 회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설병거를 발견하지 않아요? 이 설병거를 때려 부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할 게 회개예요. 회개. 제가 자가 격리에서 이제 그 잠자길 때 이렇게 보니까는 잠자면서 드리는 회개 기도 7시간짜리 회개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틀어봤어요. 잠자기 전에. 그랬더니 이 죄
목록을 낱낱이 막 이렇게 드러내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저에게 해당되는 거 나오면은 아멘, 잠자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회개가 난다면은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기운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부터는 사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 선포하는 게 이렇게 그게 또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와 너무 좋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잠들어 있어요. 하다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그 기도하는 거 4시간 기도하는 것도 찬송 틀어놓은 것도 4시간 기도하고. 저는 갑자기 이렇게 이번 이제 9월 달부터 방언 기도하면서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 팬이 돼 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그 방언 기도할 때 제가 그 4시간 연속 할 때는 그 조용기 목사님 방언 기도 2시간 연속짜리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같이 막 힘을 막 같이 받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찬송만 들어오면은 저 혼자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지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소리 지르니까 막 배도 고프고 막 목도 마르고 딴 생각이 들어와요. 방언기도 배도 고프고 힘이 빠지니까. 근데 2시간 하면 이거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틀어놓고 저기서 말하면 나도 막 확 하고 끝날 때 아 이제 끝났다. 그럼 잠깐 물 마시고 또 화장실로 가고 또 앉아서 틀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영의 그 믿음의 삶의 질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예수 제자교회 그 성도님들도 일단 철병거를 찾으셔야 되고 찾으면 그거 갖고 일단 회개하시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부어집니다. 부어지면요 그 어떤 게 사단이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 얼굴로 딱 나타나거든요. 그게 영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감이 어디라고 달려들어. 부셔버리면 그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뭐 비대면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들은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전체 한국 교회 그 상황을 대형 교회가 이렇게 인도대로 가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딱 반대해 버리면은 완전히 그 국가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터치를 안 하니까 뭐 비대면은 니는 부르짖어라 우리는 대면한다고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는 이득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철병거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부시고 있냐면 바이러스 전에는 우리가 가야지만이 복음이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철병거 가운데 하나는 AI 이 높은 테크닉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인터넷으로 방 안에서도 그냥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가 이 철병거 때문에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거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회 역사 가운데 AD 33년부터 지금 2000년까지 신앙 때문에 죽은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몇 명이냐면 6,942만 1,230명이에요. 6,942만 명. 그런데 AD 33년부터 2000년도까지예요. 제 마음이 엄청 급해지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1시가 다 돼가네요. 후에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근데 1914년부터 2000년도 이제 6,942만 명 가운데 4,408만 800명이
1914년부터 2000년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순교자의 숫자예요. 이 숫자는 1914년이면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성공을 했고 구소 연방의 공산권을 세팅하는 작업이 끝나는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구소 연방 공산당 해체가 1991년도에 됐잖아요. 그 사이에 죽은 인원들이에요. 거의. 그러면은 이게 총 순교자의 45.40%에 해당해요. 그게 거의 러시아에서 대부분이 많이 죽었어요. 45.5%가. 근데 놀랍게도 제가 좀 간략해서 말씀드린 선교학자가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순교자 숫자를 조사를 하고 한 사람의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몇 명에게 복음이 증거됐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순교자 한 명의 피가 690명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선교학자가 발표했어요. 놀랍죠? 690명이 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690명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14년부터 2000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죽은 순교자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그러면 2천만 명 곱하기 690명 하면 숫자가 몇 명이 나올까요? 138억이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지금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오케이 구글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야? 그러니까 2021년 6월 19일 현재 기록 78억 몇 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원수를 초과했죠. 몇 배 초과했어요? 거의 1.7배 정도 초과한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 지금 여기에 안 앉아 있어야 돼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돼야 돼요. 지금. 아니면은 3년 반 그 환란에 되든지 셋 중에 하나야. 하늘에 있든지 아니면은 천년왕국이든지 아니면은 3년 반 재난에 하든지 셋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 도도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해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재림을 위해서 당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지금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요 자리에서 그냥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철병거를 반드시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요셉한테 너는 이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갖고 삼림도 개척해서 네 거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끝까지 네 것으로 삼으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요셉에게 한 말이지만 그 말 뒷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만 앉아있으려고 그래요? 사이즈 때문에 우리 여기만 감당해도 좋어.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려 너 동탄에만 있으면 안 돼. 수원도 점령하고 경기도 점령하고 팔도 점령하고 북한도 점령하고 이웃나라도 점령하고 너 지금 인도 잘 점령했는데 인도만 갖고 안 돼. 전 세계를 네 밥으로 삼아야 돼. 왜? 내가 너한테 있지 않냐. 권능자 내가 너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네 생각으로 네 계산으로 하지마. 고정관념 버려. 하늘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고정관념을 네 옷으로 입어라. 네 눈을 나의 고정관념으로 네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과거에는
당대 러시아 보고마, 그다음에 슬라브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전달되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 기도도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해요. 핸드폰을 딱 들고 러시아 85개 공화국을 다 보여달라고 이제 AI한테 말해요. 저기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 85개 공화국. 그 가운데서 각 공화국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도시 가운데 10만 이상인 도시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다 쭉 한 180개인가 도시가 쫙 나오더라고요. 도시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공화국의 이 주의 이 도시를 하나님 정복하게 도와주세요. 이 도시 정복하게 도와주세요. 이 도시 정복하게, 이 도시 정복하도록, 이 도시 정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 끝나면 이제 유튜브에다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이름 보여줘. 딱 하면 또 쫙 나와요. 한 189개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이제 그 알파벳 순으로 그 나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미국 정복합니다. 미국계 러시아계 러시아인들 정복합니다. 하나님 미국 사람, 서양 사람, 멕시코 정복합니다. 칠레 정복합니다.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하나하나게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1시간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될까?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리고 암 때문에 이거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 이거 내 눈으로 보도록 증인되도록 내 증인돼서 간증하도록 저는 간증자가 될 겁니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저 내 눈으로 이 사건 일어나는 거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 간증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냥 선포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기도 원장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그 누구도 안 알아줘요. 나 자신도 나를 안 알아줘요. 저 자신조차도. 왜냐하면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자신을 제가 알아요. 내 죄악의 관영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나 같은 거 어떻게 해. 그런데 아예 믿고 회개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냥 발 내딛는 거예요. 그냥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평화로다. 이 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입니다. 그러니까는 은혜가 될 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질병도 은혜, 돈이 없는 것도 은혜, 또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은혜.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굶는 것도 은혜. 왜? 굶으면 몸에 있는 염증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옛날에 굶으면 돈 없어서 굶어 어디다 같이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한 게 아니라 요새는 돈 들여서 가면서 저기 염증 없애를 디톡스하는 이건 굶으면 자동 디톡스가 되는 거야. 자동 디톡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 구조는 생각한 대로 뇌 구조가 자기 몸에 명령을 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을 땐가는 세상 사람들 저 바보 하나 2% 모자란 사람들 이렇게 봤어요. 크리스찬들을. 근데 지금 뇌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뇌가 그걸 알아듣고 명령한다. 근데 의심하면 안 돼요. 이 뇌가 의심하면 찰나 원래대로 돌아가. 근데 의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미치도록 믿어버리면 뇌 구조가 이건 아닌데다가 픽 돌아가 버려. 이 뇌도 미치도록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야 이렇게 해. 너 질병 세포 너 꺼져. 지금 내가 이렇게 명령. 야 빨리 백혈구 빨리 저거 빨리 없애버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미치도록 미쳐버리고 믿어버리고 사랑하면 그냥 기쁨이 나오고 그러면 기쁨 자리에는 안 기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미치도록 사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저희 남편 이제 조동석 선교사님 사역하는 일에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론 피곤은 해요. 근데 피곤하면 또 쓰러 자면은 뭐 언제 또 전 잠자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누우면 그냥 잠들어요. 저는 그냥 누우면 잠자고 눈 뜨면 이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을 자도 푹 자니까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도전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철병거를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게 있는 철병거가 뭔가 발견하시고, 발견한 그 철병거를 어떤 모양이든지 그걸 부시는 제 첫 번째 발걸음이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권능이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요? 머리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머리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세요. 저희가 실수를 해도 저희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바꿔버리세요. 그게 철병거를 부신 자하고 못 부신 자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사이즈, 또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또 누가 나를 좀 이상하게 말해,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철병거를 부시면 다 그 사람도 정복할 수 있어요. 밟는 대로 내 땅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사람이 됩니다. 내 사람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전도자를 다 바꿔버려요. 저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저희 조동석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중환자실 40일 있을 때 사명이 뭐였냐면은 북한 사람 전도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중환자실 나올 때 북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고 나니까는 중환자실에서 끄집어 올리더라고요. 제가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어서 제 사명이 뭔 줄 알아요? 같은 암 걸린 사람한테 전도가 너무너무 잘 돼. 나도 암 수술했는데 똑같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가면 너 암 걸려봤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똑같은 암 걸린 사람들 수술하고 방사능한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한데 당신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 사명 다 있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사명이 있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사명이 있어요.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사명이 있고, 집 없으면 집 없는 대로 사명이 있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길거리에 나앉는 대로 사명이 다 있어요. 어떤 사명? 전도 사명. 왜냐하면 똑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은 과부만 과부가 한다고, 과부가 과부한테 얘기하는데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다 듣죠.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아픈 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 감사 가운데서 철병걸 부셔버리면 돼요. 네. 자, 다 같이 이 말씀 갖고 우리 한번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정말 여기는 보니까 방음이 잘 됐을 것 같아요. 10층 꼭대기라. 그래서 아주 그냥 목소리가 부셔더라고. 막 주여! 하고 불러보고 한 번 불러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보요. 나의 철병으로 부셔달라고 기도. 자 기도 시작합니다. 시작. 주여!